네, 오늘 함께 나눌 광야에 대한 이야기는 광야에서 빠지기 쉬운 수렁들입니다. 2주 동안 저번 주까지 나눴던 것이 광야 속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함께 보았는데 고독, 우상숭배, 간음, 의심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았지요. 여러분들 배운 만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봐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임하는 복입니다. 이 복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걸 그렇게 제가 외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 안 보죠.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 말씀에 그 복이 다 있습니다. 그러는데 말씀 안 봐요.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너무 잘 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 누구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서로 따먹고 나도 따먹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그래서 우리 한 통속 되자 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위험한 요소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말씀 안에 있을 때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눠야 될 그 말씀은 광야에서 빠지기 쉬운 수렁들입니다. 자, 광야를 우리가 돌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수렁에 빠질 때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40년을 정말 뱅글뱅글 돌면서 광야란 모든 것을 이런 광야도 있네. 저런 광야도 있네.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샅샅이 다 다녀보고 난 다음에 광야는 이제 우리 살 곳이 아닌가 봐 하고 40년 걸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걸려 넘어졌던 그 수렁들, 빠졌던 수렁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오늘 이제 프린트물에 보면 광야에서 빠지기 쉬운 수렁들 중에 두려움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트남 전쟁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나요? 베트남이 승리했나요? 왜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과 그 무기를 가지고도 이겨내지 못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들었던 거지요. 루즈벨트가 말한 말이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무지에 대한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두려움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면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통해서 사망이란, 죽음이란 두려움이 우리를 휘어잡기 시작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웨슬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데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이 두려움이 나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사람들은 먼저 죽음의 그림자를 환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죽음을 현재 진행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임하지 않은 걸 지금 임한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이 거기 있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광야에서 죽는다라고 이들은 아예 뭐 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는 말은 왜 광야에서 난 죽는다라고 아예 딱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광야의 외형적 요소는 죽음의 요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고독이 있지요. 마실 물도 없지요. 먹을 거 없지요. 독 있는 정갈, 독 있는 뱀 이런 무시무시한 죽음의 땅으로 왜 집어넣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거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2편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자, 믿음의 사람이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흉한 소식 들릴 때 있지요. 흉한 소식 나하고 상관없는 건 흉한 소식 들려도 별로 하지만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떠한 흉한 소식이 들려오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소식, 소문, 그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가 광야 가운데 수렁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제가 참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더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제가 겁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니까 또 겁 없는 것처럼 제가 하지만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가를 다니는데 못 걸어갔어요. 무서워서. 특히 그 이제 밑에 뻥 뚫려 있는 철길 같은 거 있죠. 위에 밑에 좀 보이는 거 절대로 안 걸어요. 절대로. 근데 요새 저도 이제 구름다리 있잖아요. 이렇게 요새는 왜 그런 걸 많이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하늘 꼭대기 길을 만들어 놓고 밑에를 다 뭐로 만들어요? 유리로 만들어요. 걸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걸어보신 한 번씩 걸어보셨죠? 네, 걷기 싫지만 뒤에서 막 사람들이 미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갈 때 어디를 밟아요? 모서리를 밟고 가요. 주로. 그래서 갈 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세요? 목사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위에 가면 저도 다리가 오금이 저려서 저도 잘 못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 아는 당연히 안 떨어져라고 하지만 보이니까 두려움이 확 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 같은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뻔히 아는데도 눈에 보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지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결국 사단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십니다.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광야에 빠지기 쉬운 수렁은 탐욕에 있습니다. 자, 시편 78편 13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광야에서 이것 때문에 넘었다고 강조를 하는데 특별히 18절과 19절, 40절을 제가 프린트물에다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라는 거예요. 자,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체질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습니다. 원트와 니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니드가 강할까요? 원트가 강할까요? 니드만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있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크게 느끼는 건 뭐예요? 원트입니다. 원하는 거, 원트. 이게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똑같아. 원하는 거, 원트. 이게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당장 필요한 니드가 아니라 원트에 더 큰 것을 두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내 안에 탐욕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참 좋은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최상의 음식이지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상상을 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대략 200만 명이 광야에서 오물을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연구하셨더라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응가를 해도요, 광야 전체가 다 똥밭일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 간다고 생각하면 200만 명이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응가한다고 하고 40년 동안 빈민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지금의 석유로 바뀌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지요. 그래서 그때 이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완전 식품이었기 때문에 이 노폐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직접 우리가 먹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만나가 100% 소화가 되기 때문에 노폐물로 나갈 것이 없는 완벽한 음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한다라는 거지요. 처음에 이 맛을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웨어스처럼 아주 달고 맛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맛을 보고 놀랐는데 이 사람들이 잘 먹다가 이제 뭐하고 비교하기 시작해요? 애굽의 음식과
비교하면서 애굽의 음식을 묵상하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워낙 원망으로 불평으로 바꾸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내 안의 암적 요소가 이 탐욕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도 만들고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보게 하고 가장 부수적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거기에 주저앉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고 힘내서 전진하는 게 중요하지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선 먹고 힘내서 전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이들이 탐욕으로 구하는 건 뭐예요? 먹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먹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지요. 자, 세 번째 수렁은 과거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미래 지향적이지 않고 과거 지향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사막이고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연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지향적이 된다고 그래요. 자, 과거 지향적이 되는 사람의 대부분은 상처가 강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상처는 있지요. 그런데 이 상처에 붙들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상처가 있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상처를 품고 있는 것은 독이 돼요. 그래서 상처가 다 치유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처가 나로 하여금 그 상처 입게 했던 과거의 그 과거적 모습으로 나를 자꾸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자, 헤로드 왕이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열 컴플렉스입니다. 왜냐하면 헤로드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왔는데 백성들이 환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의 왕으로 다윗 족속의 후손 아니면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참 나쁘지요. 그래서 얼르고 달래고 다 하다가 안 돼서 성전까지 지어줍니다. 대략 40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 와중에 누가 오십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헤롯이 뭐예요? 눈이 확 돌아갑니다. 그래서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지요. 상처가 이래요. 내 과거가 내 현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현재에 누릴 수 있는 것을 과거에 붙들려서 자꾸만 미래로 가지 않고 나를 과거로 자꾸 돌려버린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는 광야 교인들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말씀의 채널이 막히면 거짓된 아비의 음성에 속고 헤매고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채널이 막히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듣는 채널이 늘 열려 있어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과거 지향적이라는 것은 지금 임재하고 있는 약속을 못 듣고 끊임없이 과거에 대한 것들을 더 크게 하고 우상숭배하는 과거의 우상숭배를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이게 광야에서 우리가 쉽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계속 전진하지 못하고 과거에 있는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과거 지향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붙들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는 거지요. 이렇게 큰 일을 목도했던 백성들이 지금은 잊어버리고요. 시편 95편에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 되다 보니까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더란 말이지요. 이게 과거 지향적인 것에 늘 매여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상처나 과거에 매여 있어서 과거를 향하여 서 있으면 우리는 전진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럼 목사님 상처 어떻게 해요? 빨리 상처를 털어버리십시오. 상처가 나를 더 세우는 경우, 그러니까 상처가 나를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상처에 매여 있으면 나는 늘 과거에 존재하는 과거의 사람이 됩니다. 그 과거의 삶에서 더 전진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건에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만나지 못한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만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걸 내가 자꾸 울고 먹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안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 빨리 만나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데 어떤 상처는 내가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안 낳고 싶어요. 거기 있고 싶어요. 절대로 이분은 광야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광야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지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여러분들이 애기로 돌아가고 싶어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달라질 것 같으세요? 그런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많죠. 시간 여행한다고 과거로 가서 바꾸는데 나중에 보면 다 똑같아져요. 그죠? 뭐가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뀌어요. 네, 영화에서도 안 바뀌는 거 알려주잖아요. 시간을 돌려도 안 된다는 거.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늘 과거에 묶여있는 삶으로 현재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수렁에 빠져서 헤매다가 결국은 여기에서 끝나버린 인생이 된 건데 그게 바로 원망입니다. 자, 원망하면 절대 교제가 안 됩니다. 원망하고 있으면 원망하는 사람과 어떤 교제와 나눔이 있을 수가 없지요. 원망도 대화의 방법 중 하나인데 원망만 하면 신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내는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바로한테 한 말이죠. 희생제사를 받기 위해 모세를 통해 광야로 이끌어낸다고 하셨는데 예배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이끌어내는 것은 예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잘하심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나오지 않고 애굽에 있으면 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로 나오시잖아요. 광야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탈무드에 보면요, 사람마다 두 가지 주머니가 있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기억의 주머니,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 근데 이게 참 오묘한 게 뭐냐면 이 주머니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한 주머니는 기억의 주머니,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인데 우리는 망각의 주머니를 어디에 쓰냐면 은혜에 써요. 자꾸 은혜를 잊어요. 기억의 주머니를 이렇게 빼야 되는데 자꾸 망각의 주머니를 빼가지고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거 뭐예요? 상처는 늘 기억의 주머니를 끄집어내서 상처를 늘 기억하고 있어요. 와, 왜 10년 전 걸 끄집어내갖고 또 기억하냐고요. 아니, 왜 20년 전 걸 끄집어내서 또 기억을 하냐고요. 그건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놓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데 우리는 은혜는 망각하는데 이 상처는 자꾸 끄집어내요. 그래서 여기 머리에 이고 살아요. 그리고 좀 잊은 것 같으면 또 한 번 끄집어내서 또 해요. 또 잊은 것 같은데 또 한 번. 사단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기억해내는지 사단이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여지없이 기억의 주머니를 딱 끄집어내요. 이걸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찬양이 나옵니다. 은혜만 기억하고 상처는 망각해버립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우리 체질이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광야는 거울과 같습니다. 너 인생에 한번 비추어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계속해서 사막이 나오니까 우리를 왜 사막에 줄여 죽게 하느냐 하는 대목에서 원망을 하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우리를 줄여 죽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데려왔냐? 하나님 먹을 거 안 줬어요, 여태까지? 만나 안 줬어요? 고기 안 줬어요? 그런데 계속 하는 레퍼토리가 뭐예요? 네,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원망이 시작했냐면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는 거예요. 자,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이 섞여 사는 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무엇 얘기만 해요? 애굽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교만 합니다. 원망 바이러스가 한번 탁 터져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돼요. 옛적 애굽의 자아는 항상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내 옛적 자아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늘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이제 그것이 발동되게 되면 순식간에 내 전체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했던 나의 모습마저도 다 원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올 때 주로 원망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다가도 이것만 딱 걸리면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좋다고 하다가도 이거 하나 딱 걸리면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을 했길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 한탄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한탄하는 게도 되게 싫어하시고요, 원망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자, 나로 하여금 원망이 나오게끔 하는 것. 근데 인생을 원망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내려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난 사건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고 물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요, 야곱처럼 씨름하시면 돼요. 누구하고요? 제발 남편하고 아내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애들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1대1로 씨름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우리에게 원망을 뽑아내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왔을 때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장면이 욥기서 1장에 나옵니다. 그죠? 계속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한테. 얘 믿음 좋은 거 너 봤냐?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하나님 다 채워줬으니까 얘가 이렇게 잘 믿지, 그거 다 걷어가시면 하나님 저주할걸요? 그래? 한번 해봐 하고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요. 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가 말한 대로 다 한번 해봐라 라고 던져주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믿지 않아야 될까요? 사단이 시비 안 걸게? 그런 건 아니지요. 자, 욥기의 1장 21절 22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감사하고 찬양만 하시면 됩니다. 막 200까지 차면 그냥 찬양하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이게 여기에 나오는 욥의 고백처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의인이 왜 고난을 받을까요? 의인은 고난받으면 안 되고 대박 터져야 되고 뭐든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의인이 왜 고난받을까요? 그 이유는요,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고난이에요. 의인들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무슨 의인이 고난이 없겠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하나님의 것, 있어도 하나님의 것. 그래서 내가 있다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가지고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거두어 가실 때 상실을 주기 위해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 딱 그냥 암송하시고 그냥 힘들고 막 원망 막 불평 나올 때 이거 딱 외우십시오. 이거 선포하세요, 욥처럼. 자, 하나님 원하신 게 이런 체질입니다. 이러한 체질로 바꿔 나가는 것이 광야에서 연단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잃어도 찬양, 얻어도 찬양, 있으나 없으나 찬송하는 거지요. 그럴 때 이 체질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섞여 사는 물이 어떤 거냐면 애굽적 기질, 세상적 기질, 세상적 체질, 세상적 문화, 이것들을 제거해 내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지요. 자, 예수 믿고 한참 잘 다니다가도 갑자기 곤고해지고 힘들어지고 고독해지고 나만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잘해 주실 것 같고 복 내려 주실 것 같은데 승진은 안 되고 일은 더 꼬이고 잘 안 돼요.
그럴 때가 되면 우리가 어차피 인간의 방법으로 풀 수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건과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경험이 생기죠. 그러면 그와 같은 일에 우리 다시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10번씩 원망하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그냥 딱 나와서 홍해 앞에부터 원망해서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원망합니다. 그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광야 행진에서 3번이나 배반했고 2번이나 하나님을 또 배반하는,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 광야의 행진은 원망의 행진이었다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2절 보세요. 그 1, 2, 3, 4, 5, 6번 뒤에 가면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자, 민수기 14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이 지금 가나안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원망한 거예요. 애굽 땅에서 죽든지 그냥 우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낫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만드느냐 이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도대체. 가나안에 가고 싶어서 데리고 왔더니 광야 들어가지도 않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아니 가나안에서 죽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대요. 또 광야 데리고 나왔더니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우리를 왜 광야에서 죽이냐. 이게 레파토리처럼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다 듣고 보고 알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고난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지금도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원망하는가라는 거죠. 이것만 우리가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많이 적어놨지만 여러분들 왜 원망을 합니까? 마음이 상하시면 원망해요. 자, 보세요. 거기에 왜 원망하는가에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적었는데, 여러분들 4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네요. 상하니라. 자, 이 상한 것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길로 가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간다면 마음이 상할 게 없지요. 아, 오늘은 좀 험한 길 갔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나 보다. 아, 오늘은 대로네. 야, 오늘은 편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이래도 감사. 또 험한 길로 가도 그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데, 이들이 지금 험한 길로 돌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있는 사건들 때문에 마음 상했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으면서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가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이런 상한 마음 가운데 결국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이 임하는 그 사건도 우리가 보게 됐지요. 자, 원망의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로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이 원망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계속 받았으니 다 감사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감사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자꾸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회복될 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좀 넘어가면서 할게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현재의 축복을 망각했기 때문에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이미 내린 만나에 대해서 이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나는 언제 끝났을까요? 이놈들 보기에 원망하네. 내일 만나 안 줘. 안 줬을까요? 만나가 언제 안 내렸을까요? 가나안 땅 근처에 와서 가나안의 소출을 먹었을 때
그때 만나가 끝납니다. 만나가 이들이 만나를 현재 주신 하나님의 복인데 이거를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잊게 되니까 원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델센 아시죠? 안델센이 가장 많이 쓴 동화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읽게 되는 그 동화가 있는데 안델센의 그 과거 자랄 때의 모습은 굉장히 상처가 많았다고 그래요. 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를 구타했고 그 어머니는 도망가기도 했고 그래서 늘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게 되면 늘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아이가 안델센입니다. 그런데 이 안델센이 굉장히 많은 동화의 내용을 적게 되지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동화 작가가 된 것은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리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가끔 나에게 잘 해주는 것을 기억해서 아버지가 믿지 않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으면 뭐만 나면 아버지 하면 막 부르르 떨고 막 이럴 텐데 이 안델센은 뭐예요? 99번 맞았는데 한 번 왜 그래 있잖아요. 평상시에 용돈 안 주는데 술만 먹으면 이렇게 용돈 주시는 분들 있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용돈만 주면 좋은데 용돈만 주지 않고 매도 같이 주니까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 안델센이 선택적으로 뭐만 생각한 거예요? 때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한테 잘해주는 아버지의 모습만 기억을 하게 된 거지요. 근데 그 안델센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그 안델센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통해서 성냥팔이 소녀의 글을 썼고요. 또 못생겼다고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대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쓸 수 있었고 자기 환경은 그가 글을 쓰는 재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고도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생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약속을 망각하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붙들고 나갈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야 원망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거기에 이런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6시에 나가서 품꾼들 데리고 와서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9시에 나갔는데 또 놀고 있어요. 또 데리고 옵니다. 나 12시에 갔어요. 또 놀고 있어요. 또 데리고 옵니다. 오후 3시에 갔어요. 또 놀고 있어요. 또 데리고 와요. 오후 5시에 갔어요. 근데 또 놀고 있어요.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1시간 일했습니다. 그 사람은 6시가 끝나는 날이에요. 6시간 끝나고 6시에 나중 온 사람부터 쭉 줄 세워요.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임금을 주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약속한 이 데나리온을 딱 줍니다. 그러면 3시에 온 사람들, 12시에 온 사람들,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더 주겠지. 기다리고 있다가 똑같이 받으니까 이제 머리에 띠두르고 이거는 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노동에 맞게끔 줘야지. 그럴 때 이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약속한 것 아니냐. 약속한 거 주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뭐하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을 복은 뭐예요? 약속에 따른 복입니다. 근데 그 약속에 따른 복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다가 예수님 옆에 우측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는 거. 아주 이게 레파토리가 교회 안 다니는 안 나오고 싶은 그 남편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은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된다라는 거지요. 자,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인데 우리는 대부분 감사를 상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도 하나의 원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자 마지막 외적으로는 아말렉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아말렉 공격이 있었던 것은 후미에서부터 공격이 들어오는데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가면 공격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함께 갈 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단의 공격 대상이 이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같은 이단들이 와서 제 공격의 대상을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은 딱 알아요. 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변두리에 그리고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반드시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환경적인 시험과 그 환경을 타고 들어오는 강력한 사막의 부족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전갈과 뱀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지를 점령하고 우리에게 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연결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아말렉도 있습니다. 그 아말렉이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끔 늘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겨낼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수렁들, 여러분들 우리가 주로 많이 빠지는 수렁은 원망입니다. 그리고 과거지향적인 것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여러분들 어떠한 것이 나로 하여금 수렁에 빠져서 가나안 땅으로 하며 약속한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광야의 위험한 요소들, 광야에서 빠지기 쉬운 수렁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 지나올 때마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냥 광야는 돌고 돌잖아요. 잘 표시해 두십시오. 여기가 또 수렁이 있는데 여기 빠지면 안 돼. 이거 잘 표시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빠진데 또 빠져요. 빠진데 또 빠져요. 근데 원망 한 번 하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이 10번 하잖아요. 10번 이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한 번 빠지면 또 빠지기 쉬운 게 광야의 수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수렁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